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문에서 5문 같이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매 주일 오후마다 이렇게 교리를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냥 성경을 순서대로 그냥 배우고 설교하면 되는 거지 굳이 꼭 이렇게 교리를 공부해야 됩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분들을 향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할 때에 성경을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성경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인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대로 정확하게 하나도 틀림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할 때에 간혹 가다가 본문을 잘못 적용할 수도 있고 때로는 조금 잘못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교회에서 목사님 이거 설명 틀렸으니까 목사님 나가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교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교리를 틀리게 가르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 교리를 잘못 가르친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쫓겨납니다. 왜요? 이단이니까요. 이단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교리에서 벗어난 가르침을 말하면 그 사람은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단이 뭐예요? 교리가 잘못된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 꼭 목사님 이렇게 교리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교리를 배우는 것이 여러분들이 진리 위에 서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 교리를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 이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 100년에서 200년 사이에 그 전까지는 계속 교리를 가르쳤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조라고 하는 그런 신조들과 신앙 고백서들은요, 많은 논쟁과 전쟁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형성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리를 작성할 시대나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이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리와 다르게 주장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다 이단으로 정죄받아서 쫓겨나가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교리가 다 사라지고 나니까 한국 교회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참된 진리고 무엇이 이단인지에 대한 구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기준이 교리인데 이 교리가 사라져 버리니까 한국 교회에서는 신천지가 와서 가르쳐도 그게 맞는갑다라고 쫓아가고 다른 이단들이 와서 가르쳐도 다 그게 맞다고 가르쳐요. 심지어는 이런 교리들이 형성되어지고 작성되어질 때에 이것은 이단입니다 그러고 배척하고 정죄했던 것을 오늘날 다시 한국 교회에서는 똑같이 가르치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맞다고 아무도 이것이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것이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얼마 되지 않았죠. 계속해서 매주마다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 것은요,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한 과정이고 여러분들이 참된 구원을 얻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들을 유념하면서 이것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런 것으로 바르게 세워져 갈 때에 교회가 참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교회, 거짓 교회 그 표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참된 교회의 표지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진리의 바른 선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바로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참된 교회. 거기서 말하는 진리는 뭐냐 하면 교리적으로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가 바르지 않으면 그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 가르침이 그 교리를 통해서 조직화되어지고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참이 되게 하기도 하고 거짓이 되게 하기도 하고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신칭의 교리를 가리켜서 이 이신칭의 교리,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이 교리가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한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됨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교리는 교회를 서게도 하고 무너지게 하는 아주 중요한 교리다. 그러니까 이 교리가 틀려지게 되면 이단인 거예요. 그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는 이단으로 정죄받았는데 지금은 버젓이 그것이 참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시작하기도 전에 이렇게 열을 내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열심히 같이 공부하자는 거예요. 열심히 배워야만 우리가 참된 것 가운데 설 수 있다. 여러분 요즘에 그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이 정명석 그 JMS와 또 여러 가지 사이비 이단들의 그 이야기가 나와서 한참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지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TV를 안 봐서 모르시나요? 제가 몇 주 전에 집에 있으면서 넷플릭스로 그 정명석 교주의 그 행태 다큐멘터리를 그게 뭐 3부인가 4부까지 돼 있는 걸 다 봤어요.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지. 예. 그것을 그 다큐멘터리로 촬영해서 그 고발하고 그런 것들 다 들춰냈어요. 방송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도 그런 데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바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말씀의 교리를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자, 오늘 산문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답이 뭐죠?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사문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5문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관해서 첫 번째 질문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참한 것이 무엇이냐? 비참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위로,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죠. 그 위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단순히 이 땅에서만 위로를 얻고 죽음 이후에는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은 뒤에도 위로가 되어지는 그 위로를 말했습니다. 그것은 뭘 말했습니까?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하고, 둘째는 이 비참함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 그 방법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로는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비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가 전체적이었죠. 전인격적이었고 전 삶에 대한 것을 위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까지 우리에게 위로를 끼치는 것이었다고 하면 비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비참함도 이 땅에서만 우리가 비참한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우리의 모든 삶이 비참함에 처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지만 비참함에 대해서는 잘 들어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뭐 죄는 용서받으면 됩니다.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죄의 결과로 찾아오는 어마어마한 그 비참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참함도 이 땅에서만의 비참함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비참함 가운데, 수치스러운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비참함이 뭐냐?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원래의 상태에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이런 비참한 존재가 아니었죠. 그렇죠?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는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면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떨어진 상태가 비참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단락에 보시면 산문 위에 하이델베르크는 원래 독일어로 쓰여졌는데 독일어에서 이 비참이라고 하는 말 엘렌트인데 포로로 끌려가 본토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황, 포로로 끌려가서 타국에 있는 상황을 가리켜서 비참한 상태다. 그러니까 자기 본국에서 평화롭고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에서 이제는 포로 상태가 되어져서 끌려가서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어진 것을 가리켜서 비참한 상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주시고 함께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풍요로운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쫓겨당해서 이제는 오갈 데도 없는 어둠 가운데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 그것이 바로 우리의 비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와 비참함을 어디서 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답이 뭐죠?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너무 간단해요. 답이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의 죄와 비참은 어디서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와 우리의 비참함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에 보면 조금 이 양심이 좀 바르고 아주 그 조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청결한 사람들은 간혹가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좀 내가 좀 거시기한 것 같아. 그러면서 나는 내가 참 못된 것 같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간혹가다. 그죠? 때로는 인생을 오래 살고 나서 돌아보니까 내가 참 잘못 산 것 같다 하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근데 그것을 가리켜서 비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비참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조금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그 비참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죽은 이후에서도 자기가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 도덕적으로 아주 청결한 사람일수록 때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악하고 아주 정죄의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났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변했냐면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됐다. 선악을 구별할 줄 알게 됐다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 선이 뭔고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졌으면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게 뭐 타락의 결과예요? 타락의 결과가 뭐냐?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되었다고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선악 분별 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왜 죄죠? 선과 악의 기준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선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기준에서 내가 악인지 선인지, 내가 비참한 사람인지 위로를 받을 사람인지 구분해야 되는데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이 누군 거예요? 자기 자신인 거예요. 내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어져서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재판관인데
자기가 이제 죄에 빠지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어져 가지고 자기가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그게 죄라고. 그러니까 그런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자기가 기준이 되어 가지고 자기의 기준에 못 이루면 다른 사람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잖아요. 정죄하고. 너 그것도 안 돼? 이렇게도 못해? 하면서 정죄하잖아요.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서 드러나는 죄의 성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도덕적으로 참 옳은 것 같아요. 참 윤리적으로 깨끗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도 그러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산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당신 양심으로요? 당신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는 기준을 가지고요? 아니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만. 그런데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봤듯이 3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 다 그가 말하고 행하고 하는 그 모든 것. 이 목구멍은 뭐예요? 열린 무덤이고 악이 나오고 마음속에서는 온갖 음행과 시기와 질투와 더러운 것들이 덕지덕지 쌓여져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그런 자기가 무슨 도덕 분야나 성인이나 되어진 것처럼 자기 양심의 기준을 가지고 그래도 나는 괜찮은 것 같아. 그게 바로 죄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그가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문에서 어떻게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다음에, 그러면 그 위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을 바로 알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리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모릅니다.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3페이지 보시면 로마서 7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만이, 그 말씀이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고 죄가 죄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신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알지만, 그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계시가 주어졌다고요? 특별 계시, 성경이 주어졌고 오로지 그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는 양심이라고 하는 법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양심이 있으니까 뭔가 잘못하면 찔리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찔림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 자연 계시와 우리 양심에 주시는 양심의 법을 통해서는 뭘 하시느냐?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 때에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고 누구도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아서 나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핑계를 막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라, 네가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알았지 않느냐? 네 양심에 네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알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는 그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고 오히려 피조물을 창조주처럼 우상으로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해달별을 섬기고 결국에는 너 자신이 내가 우상이 되어서 너를 섬기지 않았느냐? 그래서 죄가 뭔 줄 아십니까? 죄는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에요. 극단적인 자기 사랑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나오는데, 그 중간에 보시면 우리의 율법에 대해 피상적인 지식을
가지는데 그칠 수 있다 그랬죠. 율법을 듣는데 해도 우리가 그 율법을 피상적으로 그냥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기능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들추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배우면서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밑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율법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자신이 율법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를 드러내려고 예수님 앞에서 떠벌렸습니다. 이 율법사는 율법을 진정으로 지키려고 애썼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는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지극히 겸손했을 것입니다. 그는 율법에 대한 이론적 지식 혹은 피상적 지식으로 오히려 뭐 해졌어요? 교만해진 거죠. 그러니까 교리를 알고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죄됨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 지식은 자기를 살리는 지식이 아니라 자기를 더 죽이는, 망하게 하는 지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거든요. 율법 박사예요. 근데 그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것을 피상적으로 알면서 율법에 대한 자기 자랑을 하고 있다. 야, 그게 얼마나 웃긴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네가 죄인인 걸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의롭다고요.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그 얼마나 이 율법을 거꾸로 알고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4페이지에 보시면 부자 청년 관원이 영생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4페이지 제일 위에요. 계명을 다 지켜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계명을 언제부터 지켰다고요? 어려서부터 저게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 가진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너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갔어요?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으면 그 율법을 자기가 지킬 수 없고 그 율법에 대해 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율법을 하나라도 어겼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자기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면 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내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구나. 그렇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구나.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하구나. 그걸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없으니까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물질의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자기가 어려서부터 지켰던 그 율법은 자기의 그 탐심을 정당화해 주는 도구와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다니고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연륜이 쌓여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 공부를 하고 여러 봉사를 하고 헌신을 했는데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신의 죄됨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의 영광이 되어져 있고 의가 되어져 있고 자랑이 되어져 있다고 하면 오히려 이 부자 청년이나 율법사나 우리와 무엇이 다르냐는 거죠. 무엇이 다르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봐요. 답은 딱 간단해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요? 하나님의 율법에서요.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요. 근데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비참함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참 불행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페이지에 하나님의 율법이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죠. 마태복음 22장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것이 뭐냐? 딱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이웃 사랑이다. 그런데
구약에서의 어떤 그 율법의 행위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을 직접 칼로 죽이지 않으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속에 미움을 가져도 그것은 살인한 자고, 또 우리가 몸으로 직접 사람을 간음하지 않았어도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뭐라고요? 간음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는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법에서 심판할 때 뭘만 가지고 봐요? 행위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까지 보신다고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이렇게 마음과 뜻이 일치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비참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비참함을 아는데, 그런데 우리 율법에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느냐? 너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라. 또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요구하시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너희들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네 모든 것을 다 바쳐서까지 나를 사랑하도록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을 내라. 이 얘기를 지금 주님께서 하고 있는 것일까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2단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제 대답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쫓김을 당할 수도 있고 우리 교회에 남을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우리 주님께서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두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다. 이것이 성경이다. 라고 말한 것은 네가 지금부터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열심으로 주를 섬겨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 손 드시고, 아니다, 다른 뜻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 손 내려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빨리. 지금 2단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러 다 안 드셨죠? 여기서 말하는 의도는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너희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요? 원래는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비참하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났을 때에 아담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이웃도 마음껏 사랑하고 섬길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떨어지니까, 그것을 상실하니까 이제는 우리 노력으로는 절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비참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에 있었던 상태에서 떨어진 추락한 상태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살던 데서 추방되어서 쫓겨난 상태,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못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에덴 동산에서 사는 그 삶을 여러분들은 이 안락함, 편안함, 먹고 마시는 것이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치관은 뭐냐? 천국이 왜 천국이죠? 황금길로 되어져 있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서 그래서 천국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여기서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와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와 다시 연합되어지기 전까지는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없어. 그리고 절대로 이웃을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없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회심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어떤 상태로 다시 회복되어져 가고 있을까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이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즐거움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데도 죄인 된 상태에서는 어떠냐? 극단적 이기주의, 그게 죄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 주는 것 같지만 그 위해 주는 척 하면서 자기 유익을 취해요. 뭔가를 도와주면서도 그렇게 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얻어야지, 그런 의도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거듭나고 회심한 사람들은요, 자기 이익보다는요,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게 되려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스도 앞에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의도는 뭐냐? 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아니야, 너희들은 가능성이 있어. 우리가 부패했지만, 타락했지만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고, 이웃도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노력을 해, 열심을 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별로 다르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대답을 해봤어요. 별로 다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조그만한 차이가 우리의 구원과 멸망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미니안주의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이 오직이라고 하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고 내 어떤 열심도 필요하다. 그것이 합쳐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아, 내가 열심을 내야지. 물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쁨으로 기꺼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그것과 다른 거예요. 그것과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열심히 섬기라며요. 그래도 또 뭐 열심히 섬기면 하려고 하면 그 이단이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반문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절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다시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게 되어졌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데, 그럴 때에 하이퍼 칼빈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주장하냐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 주기 전까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단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그 사랑에 이 감사함으로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열심과 거짓된 열심은 달라요. 참된 열심이 뭐냐? 내가 그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사실 때문에 감사해서 열심 내는 거하고, 또 하나는 내가 그 열심을 내서 나의 뭘 드러내려고 하는 열심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르침들을 우리가 바로 알고 열심을 내도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그 결과도 다르죠. 그렇게 하고 나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처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고 누구보다도 저 열심 냈고 고생 많이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 그 은혜로 하지 않는 사람, 자기 열심으로 한 사람은 어떨까요? 너는 왜 안 해? 너도 예수 믿었다면 너 왜 안 해? 왜 나만 해야 되는데? 그런 거죠. 그리고 그게 오래 갈까요? 오래 못 가죠.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5페이지에 보시면, 우리를 그러면, 원래 어떤 상태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느냐?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문에 대한 질문의 답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묻죠.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실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는 이렇게 창조되어져서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떨어져서 그것에서 상실되어져서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비참한 상태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이 비참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여러분들이 그냥 육적인 것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영적인 것으로 보셔야 돼요. 영적인 것까지. 그리고 이 비참은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도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죄 가운데서 비참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원래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그래서 그 상태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뭐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상태를 어찌 보면 그보다 더 좋은 상태로, 그러니까 창조 때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권사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으니까 죄를 짓고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 수도 있었지만 죄도 지을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나 그 상태 가운데 아담과 하와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어요. 어려운 게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타락한 거죠. 그러면 다시 구원해서 회복을 시키는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 그 정도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상태가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교제하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히 구원을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천국 간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는 것은 너무 구원에 대해서 작게, 좁게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기쁜 건 뭐예요? 여러분이 정말 기쁜 건 뭐예요?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가는 이유가 동문 집사님, 퇴근해서 집에 돌아갈 때 제일 기분 좋은 게 뭐예요? 직장에서 끝나고 이제 집에 가서 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랑하는 아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기쁜 거죠. 예. 만약에 집에 아내가 없다, 나 혼자 빈 집에, 어두컴컴한 집에 들어가야 된다, 그럼 집에 가려고 하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깥에서 친구 만나고 뭐 먹고 놀고 그러려고 하겠죠. 그런데 집으로 끝나자마자 쏜살같이 달려가는 이유가 뭐예요, 동문 집사님? 그렇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를 소망하고 기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주님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 내가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기쁘고 즐거운 거죠. 지금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정말 그분과 함께 기쁨과 영광을, 새로운 생명을 함께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이고 복된 것이냐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뒤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것들이 잘못되어졌고,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 너희들이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못한다. 그래서 내가 왔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누구에게 필요하다고요? 병든 자에게 필요하니라. 그래야만 주님을 찾는다. 왜 교회에서, 왜 설교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신랄하게 자주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느냐? 내가 그 죄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구원의 과정이다. 이거 아니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모르면 여기에서 빠져나가려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서도 좋은데 뭘 어디를 가?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고요. 1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5문 마지막인데, 당신은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그랬죠.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뭐 하는 성향이 있다고요? 미워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참한 거예요. 내가 내 안에서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 여기서 내가 벗어나려고 하는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내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거죠. 지켜야만 이 비참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거냐고요. 그것뿐입니까?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뭐 합니까? 미워해요. 이웃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해요. 본성적으로 미워해요. 예.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미워하기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미워하잖아요. 가인이 누구를 죽였어요?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아벨을. 요셉의 형들이 자기 동생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돈 주고 팔아버렸어요. 가족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것이 인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말 거듭나지 않는 영혼에게는요 기대할 것이 없어요. 선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하고 서로를 보세요. 우리 서로는요 서로를 향해서 정말 사랑하지 않고요 오히려 미워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을 쉽게 믿으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사람 믿었다가 낭패당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무형제 옆에 예린 자매 믿을 거 없어. 오로지 거듭난 사람이 그냥 사랑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더 성숙한 사람일까요? 누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는 사람일까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요. 부부 사이에도 누가 더 사랑을 많이 누리는 사람이냐면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는 받는 사람이 더 사랑을 누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 생명을 얻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얻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만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에게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사랑하고 섬기라고 얘기해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봉사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안 해요. 안 한다고. 못해요. 그럼 언제 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됨을 깨닫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그 은혜로 거듭남을 체험하고 중생의 경험을 해서 참되는 회심을 한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하지 말라고 해도. 봉사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뭐 없습니까? 물어요. 그것이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에서 우리의 비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이 가르침을 가지고 믿음 생활 잘 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